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통합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요.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를 참 어미의 모성애를 이용하여 아주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탈무드를 보시면 또 다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세 사람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갖고 있던 돈을 몽땅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여 혼자 은밀하게 돈을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누가 돈을 다 훔쳐갔는가를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재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처음에 약혼자에게 헤어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위자료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약혼자는 위자료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그녀는 어떤 노인에게 유괴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호소합니다. 저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남자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했었는데 그 남자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베풀어 줄 수 없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돈도 뺏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 사람에게 들려준 후에 솔로몬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첫째 사람이 말합니다. 제일 처음 그녀와 약혼은 했지만 약혼을 취소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의사를 존중히 받아들여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자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가씨야말로 칭찬을 받아야죠. 그녀는 용기를 갖고 약혼자에게 약혼 취소를 청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돈 때문에 유기한 사람이 돈도 빼앗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다니 도무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마지막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돈을 훔친 범인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나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기분 같은 것을 곧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틀림없이 범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에게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CSI의 과학수사대원처럼 그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아라비아, 가나안, 에돔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확인하고자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스바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에디오피아를 가리킨다는 설도 있고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남방 땅끝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스바가 이스라엘에서 제법 먼 곳에 위치하였음을 말해주죠.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사모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당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얼마나 크고 넓게 퍼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지요. 역대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솔로몬을 방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방문이었다면 그녀는 많은 시종들과 함께 이토록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온 것은 지혜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죠.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바 여왕을 가리켜 남방의 현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스바 여왕이 지혜를 찾아서 솔로몬을 방문할 만큼 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지혜에 가난한 스바 여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져온 문제라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문제에 막힘이 없이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이룩한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이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만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을 적에는 그 소문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눈으로 확인하니 소문을 들으면서 상상한 것보다 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죠.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이런 스바 여왕보다 훨씬 더 감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릴 천국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의 재료, 그리고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 광좌우의 생명나무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천국이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전능하심의 범위를 자기 상상력의 한계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을 상상할 수 없기에 우리는 천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천국이 어느 만큼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스바 여왕이 보기에도 솔로몬 왕국이 대단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면 천국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워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솔로몬을 복되도다 하지 않고 솔로몬 주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된 영향력을 타인들에게까지 끼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이나 축복의 지수를 재산이나 학벌, 권력, 명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할 때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의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된 영향력을 끼쳐야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한다 해도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코비드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생,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고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부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스바 여왕이 우리를 본다면 솔로몬 주변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왕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공급하셨던 지혜의 근본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혜는 수직적이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자 옆에 있는 것도 복된 일인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그분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솔로몬 당시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탄하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탄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귀한 귀중한 보배가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뻐하며 감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